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내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겠구나. 인생이 더 쉬워질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잠언 30장의 저자인 아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굴은 동물과 곤충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관찰하며 진리를 깨닫습니다. 지혜를 깨닫습니다. 아굴이 저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굴은 만족함을 알지 못해 다오다오하는 거머리를 언급하면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 서넛이 있다고 합니다. 아굴의 표현이 인상적인 것은 교훈들을 말할 때 숫자를 사용해서 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숫자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피를 계속 빨아들이는 거머리를 보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또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계속 흡수하잖아요. 만족을 모르는 불은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있으면 계속 끝까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욕심과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사로잡히면,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모으고 수집합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만족을 누리지만 나중에는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고 내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욕심이 커져서 탐심이 되고 탐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버는 돈은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도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제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구제를 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존경심을 얻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오다오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족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내 필요의 원을 닫고 내 원함의 원을 닫고,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을 우리가 말할 때 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 원 안에 다 집어넣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가 있고 내 원함이 있어도 원을 닫고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 플로잉 해라, 흘려보내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남에게 주는 지혜자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아골은 자신을 미천한 자라고 비천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잠언을 볼 때 어찌 아골을 미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골은 참 지식인이면서도 스스로를 부족한 자로 여겼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엇이 있다고 말합니다. 독수리의 자치, 뱀의 자치, 배의 자치, 음녀의 자치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들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치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이 여겼고 사도 바울은 그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라고 본인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악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임재영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거면 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가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줄곧 하신 말씀이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나면요, 그만큼 하늘 상급이 없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지혜자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PPT로만 구절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아골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받아들이기 힘든 것 세네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을 진동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기초와 기본적인 질서를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가치관이 혼란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반발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첫째로
종이 임금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분수를 뛰어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사회에서 일어나면요, 저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꿈꾸고 사회의 기본적인 체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불평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자들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편하게만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피폐하게 되죠. 일한 대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되면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23절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이것은 단순한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가령 습관적으로 음행을 일삼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집을 가는 것은 그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이 붕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여종이 주모를 이루는 것,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부부간의 윤리 구조와 또 상하 간의 건전한 관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윤리 질서의 붕괴는 세상을 혼란케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윤리적인 기본적인 질서가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마다의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윤리 개념을 갖게 하셨고, 또 그런 사회적인 질서 체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계신 것이죠.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무너지는 방향이 아니라 세우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상식 가운데 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롭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말씀을 PPT로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와 사반,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사반은 저희 큐티 책에도 부연 설명이 되어 있지만 너구리과 동물인데 아주 영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살고 다른 맹수들에게 잘 잡히지 않고 사람에게도 잘 잡히지 않는 재치 있는 동물이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약하고 보잘것없는 생물들입니다. 몸집이 큰 동물은요,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지만 개미는 음식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곡식이 풍성한 여름에 곡식을 모으는 노동을 통해서 겨울을 대비합니다. 잠언 6장 말씀에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가장 작은 곤충인 개미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곤충 안에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기본적인 본능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부족해도
나는 모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기만 한다면 미련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미련함과 약함을 들어서 이 세상의 지혜와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자는 위풍 있게 다니는 선옷을 소개합니다.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왕입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으뜸이죠. 사자는 어떤 짐승 앞에서도 등을 보이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용맹스럽습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의 품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품격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습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폭풍우가 몰아닥쳤을 때, 배 위에 있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알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품격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흉흉합니다. 뉴스를 보면 참 이 세상이 어지럽고 위태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아야겠으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지혜자로 사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